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먼저 보고 다른 곳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점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왕 되시는 나라인데,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천국인데,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한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이 땅에는 저주가 밖에 없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둠과 죽음만이 지배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미 임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주를 신앙할 때에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당차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해서 임하게 될 완성될 주의 나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병에 걸리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둠의 흑암의 그런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할 때에 이런 주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습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먼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런 주의 나라를 너희가 이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실 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을 때에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을 혹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임할 수 있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나의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이 세계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꿈꾸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그 나라를 구하면서 세계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없이는 세계를 품을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은 나라가 없이 세계를 품고 미래를 구하는 것은 우리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의 나라의 확장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의 나라만 그냥 세워질 뿐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 주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쫓아내는 것과 쫓겨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려면은 그 나라의 원수인, 이 주의 나라의 원수인 귀신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 세계의 영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귀신의 정체, 이 사탄의 정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경험하려면은 귀신이 쫓겨나지 않고는, 사탄이 물러가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귀신이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하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병립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귀신들이 내 마음에 사탄의 통치가 물러가야만, 우리의 가정이만 사탄의 통치에 있는 물러가야만, 우리의 교회에 임하고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문화를 장악한 사탄의 통치가 물러가야만, 쫓겨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우리 그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부유함을 거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경험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의 원수, 진짜 원수 귀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탄의 정체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쫓아내고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아까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곧 이 말은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귀신들인 것입니다. 오늘 귀신들이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한국의 무속신앙을 따라서, 우리 무속신앙을 보시면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이제 항상 이야기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고 합니다. 혼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 귀신도 있고, 또 뭐 총각 귀신도 있고, 물 귀신도 있고, 돈 귀신도 있고, 뭐 귀신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또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굿도 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우리 무속신앙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미신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물러가야 하고 쫓겨날 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이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부패한 천사들,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실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바로 그 수장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마귀인 것이죠. 사탄과 마귀가 수장인데 그 수하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고 바로 귀신들입니다. 한국 무속신앙에 나오는 귀신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혼령이 되었을 때 처녀 귀신, 몽돌 귀신, 모순 귀신이 말할 때에 그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성경에서 이해해서 성경에 들어가서 우리 이해되지, 한무속신앙을 가진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하면은 성경은 아주 이상한 책으로 그렇게 변질돼 버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 이단은 베레아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은 귀신의 실체, 귀신을 잘 알았는데, 그러나 그 귀신을 이상하게 이렇게 한국 무속신앙과 결합해가지고 성경적인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 무속신앙과 결합해서 귀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갈망할 때에 저걸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사성 가운데 지피적이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걸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을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면서도 이 나라의 원수가 되는 진짜적인 사탄과 귀신과 마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의 정체를 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베레아 이단처럼 너무 모든 걸 다 귀신으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감기 들어도 귀신 때문에 들었고, 배탈 나도 귀신 때문에 들어서 귀신이 쫓겨나면 배탈이 났고, 귀신이 물러가면 다 강이 나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귀신을 막 언급하니까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그 정체를 너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탄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탄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영지체를 너무 잘 몰라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은 두 극단인데, 하나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귀신으로 다 몰아붙여가지고 귀신만 쫓아내면 병도 낫고 다 해결되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사탄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모르는 경우죠. 다른 한편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그렇게 저리 갈망하고 갈구하면서도 주의 나라의 원수인 귀 쫓아내야 하는 나라에 임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면 적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어져 가야 되는데, 왜 그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왜 확장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왜 우리의 교회에 주의 나라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이 왜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왜 강력하게 확장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쫓겨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물러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임이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인데, 우리의 총부리가 때로는 혈과 육을 대할 때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원수가 사탄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어떤 현상 자체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는데, 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말 못하는 그런 귀신을 통해서 그런 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예수라는 작자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했는데, 이게 성령 역사인지 귀신 역사인지 분별이 안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 영적 오해가 오늘날 교회에 있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은 예수님의 일을 불신하면서 이 귀신 사역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말씀 보니까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더러는 일부는 전혀 이게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한 것이죠.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 예수님에게서 이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큰 표적을 요구했죠. 하늘에서 오는 이 표적 말고 이보다 더 강력한, 더 강렬한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런 표적을 보아야 우리 당신을 믿겠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에서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한편으로는 귀신을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쭉 해가면서 이상한 말씀하신 일이 있거든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인데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게 한 이 사역을 알지 못한 사람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인데 곧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밖에 없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결단하게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나와 함께 모을 것인가 모으지 않을 것인가.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해치는 자 아니라, 이 해친다는 말은 뭐 해를 끼치다 그런 말 아니고 이 아이가 아니고 어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것과 반대되는 흩어버리는 것, 그걸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면서 하나님의 손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사탄 통치를 물리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오늘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분별이 가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 시험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모으지 않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흩어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들이 오늘날 교회를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몇몇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서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상식적인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너무나 상식이 있는데 이 상식을 들어서 말씀하셔요. 집과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집에, 우리의 집에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에 분쟁이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한 집은 무너지게 되고 스스로 분쟁한 나라는 황폐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진짜 원수를 알아야 되는데 혈과 육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우리의 적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에 있어서 이게 성령을 힘입어야 할지 귀신의 사역인지 성령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영적 무지가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스스로 분쟁하는 것, 오늘 우리의 집에 우리의 나라에 분쟁에서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들 그 나라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영적사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회마다 분쟁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혹시 교회 일을 하면서 주의 나라 일을 하면서 왜 우리의 다툼이 있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집과 나라는 황폐해지고 무너진다는 말이었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왜 황폐해지는 것일까요?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의 나라의 분소이고 주의 나라의 분쟁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이 전파될 수 없고 천국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인데 교회가 먼저 천국이 되고 우리 성도가 먼저 천국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성도가 황폐한 삶을 살고 왜 교회가 무너지는 되는 것일까요? 분쟁 때문입니다. 사탄과 분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까? 교회가 왜 성도가 주의 나라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심령에서, 왜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분쟁하기 때문이죠. 황폐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부유함이, 천국의 능력이,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의 교제권 속에서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전도회와 우리의 사회권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천국의 권능을 경험하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과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정 황폐해지는 교회를 보고 계십니까?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정을 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피지기는 백진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야만 주의 나라에 임하는 것인데
성령 힘에 의해야만, 주의 손에 힘에 의해야만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자기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은 자 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모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백성을, 주의 교회를 해쳐버리고 흩어버리는 자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본래 하늘의 천사인데 주님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보다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겨할 자들인데 교만해서 주님을 거역하고 주를 반역하고 폐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떨어져서 타락한 천사, 다른 천사 더불어서 수장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자인데, 이 사탄이 하늘에서 뿐 아니라 나원에서도 자기의 통치를 확장해 나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나원에 임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나원의 왕이 되시고 율법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세우셨지만은, 주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 파기에 위한 사탄의 공작은 하늘에서 시작된 그 공작이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원에서도 사탄이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탄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 걸 잘 보십시오. 이걸 잘 보시면은 베레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감기 든 거, 배탈 난 거, 왜 귀신 때문인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 나라의 시작은 사람 마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의 씨앗을 뿌려서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영혼이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도 이제 고난에 정복되게 만들고 세상에 저주오게 되면서 죽음이 세상의 원수가 되어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까? 진리 대신에 거짓을 세워나가고, 생명 대신에 죽음을, 빛 대신에 흑암을,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얼마나 계획과 목적 가지고 교묘하게 행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 사탄은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신 비유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물러가 버렸어요. 물러간 귀신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은, 사탄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24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6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사탄의 목적은 이겁니다. 모든 인류가 영혼의 죽음을 가져가고 육신의 죽음, 영원한 영혼의 죽음, 영원한 육신의 죽음이 그게 사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나라의 끝은 이겁니다. 모든 인류가 영혼이 다 죽어버리고, 영혼이 죽어버리고, 모든 인류가 육신의 죽음이 굴복되는 것,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 이게 사탄의 통치의 극대화된 정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탄은 거짓을, 흑암을, 죽음을, 어둠의 세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직장에서 자기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굉장히 규모 있는 세력과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런 사탄 나라에 대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런 사탄에 멸절하시고 자기 나라를 대신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자기 자녀처럼 우리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더불어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런 마귀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죄악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영혼을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주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육신의 죽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거짓의 나라, 어둠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통치, 이게 사탄의 이 목표 계략인데 바로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도 보니까, 우리 최근에 새벽기도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렀지만은 고린도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 묘사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모든 마귀와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주의 심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 이 세상은 다른 의미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그 영역, 그 나라가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세상 말고, 그런 의미의 세상 말고,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죄가 있고 불의와 허감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세상인 것인데, 이 세상 임금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이 무장해제 나가지고 지금 쫓겨나는 가운데, 발행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한다면 우리의 적을 잘 알고 우리의 신임이 혈곽이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악의 영들이 대함이고 마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귀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고 어떻게 자기 나라를 통치해가고 어떻게 확장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의 완성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거 실체를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대항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시작처럼 예수님의 나라의 시작 역시 사람의 마음에 시작되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사탄의 나라의 완성이 극치인 영혼의 영원한 죽음, 영혼의 육체의 영원한 죽음이 아닌데 대신에 이제는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장차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나라 완성될 때 이제는 영생 누리며 사는 것,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 육신도 이제는 우리의 고난과 죽음에 굴복된, 질병에 굴복된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으로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몸도 주님의 몸처럼 부활되기를 소원하면서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되기를 소원하면서 영육관의 구원을 소망해 나갈 때에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이러한 신령한 나라, 예수님 나라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인지 이게 사탄의 사역인지 사탄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 혼동하여 헷갈렸지 않습니까? 무지하였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는 나라를 말했지만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감각적인 나라, 육신적인 나라, 물질적인 나라, 이 세상적인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오해하였고 이런 나라를 그렇게 대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원수는 어떤 게 원수였습니까? 마귀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원수였습니다.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를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든 로마 황제가 원수였죠. 불의한 헤로드 왕이 그들의 원수였을 뿐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의 군대가 물러간다면, 불의한 헤롯이 물러간다면 하는 나라가 회복될 걸로 생각했죠. 그들의 눈은 마귀를 응시한 것이 아니라 혈류를 가진 사람을 응시하였던 것입니다. 이거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비극이고 기독교 역사의 비극인데, 그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지금 되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는 나라를 갈망하면서 진정한 적을 모를 때 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럴 때 스스로 분정해서 우리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무너져 버리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마귀를 봐야 될 것이죠. 로마 황제의 폭력에서, 그들의 군대의 폭력에서 건진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통치 때문에 죄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허감의 세력이,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걸 소망하면서 성령을 거듭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왕의 통치를 소망할 때에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에서 벗어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통치에 벗어나는 것, 죄의 통치에 벗어나서 죄의 지배에서 죄의 세력에 벗어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하는 나라를 갈망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그걸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로마 황제만을 바라보고 불의한 헤롯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였더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귀신 정치를 알고 사탄 정치를 알면서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내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는 것, 죄와 불의와 온갖 허감과 어두움과 죽음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걸 거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왕의 통치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제 장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이것은 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있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바로 주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동기는 바로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출발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마지막 교훈은 13절이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가지고 계신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다른 복음서 보니까 이 성령을 얘기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성령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거할 집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먹는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입는 업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주님의 복 주시 없이는 우리 건강할 수도 없고, 결혼 문제나 취업 문제나 학업 문제에서 하나님의 손이 있도록 너무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구했던 이 제자의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주여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오늘 20절 말씀 속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마음을 우리가 소원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의 세력, 이제 우리가 혈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탄의 정치, 악한 영의 정치를 생각하면서 악한 영의 통치를 대적하고 그 죄의 통치,
불의한 통치를 대적해야 되겠는데, 사탄 대적해야 되겠는데,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이 성령을 구하지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적을 몰랐기 때문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삶 속에 결혼 문제나 취업 문제나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았는데, 그러나 더 넘어서서 가장 좋은 건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세속화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왜 천국 제자가 아니고 세상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실까요? 왜 우리 가운데 주의 통치가 아니고 마귀의 통치가, 사람의 통치가 있게 된 것일까요? 성령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은 영적 세계에 무지하면서 주의 나라의 대적도 모르고 우리의 힘을 위한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이후에 자기 대신 보혜사 성령을 주시게 약속하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성령 약속하시는데, 이 성령을 우리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힘을 위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서 주의 나라를 우리가 임재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에서 성령을 구해야만 우리가 기도회에 모이든지 삼산을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 인도를 받게 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주의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화의 목표 속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정말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세계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의 나라를 내가 보고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부유함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대적을 우리가 알고 물리치고 대적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주님의 손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기도보다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모였을 때 성령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죄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통해 주를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주를 더 절구할 수 있고 주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아닌 것은 주의 날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도 없고, 그래서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반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택기를 써서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인가 사탄의 나라인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또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주를 반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탄의 나라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서로 반대된 나라인데, 두 나라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가, 주와 함께 하지 않는가? 주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주와 함께 모으는 자인가, 주와 함께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체해버린 자인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인가, 스스로 분쟁한 나라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결단하십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주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나라 완성되기까지,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어떻게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장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임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뒤에 있는 사탄과 대적하면서, 사탄의 통치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성령 힘입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과 함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성령 구하면서 주의 나라에 속하여서 귀신을 물리치고 주의 나라의 대적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귀신이 물러가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의 권능을 경험하며 천국의 부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개인이 천국이 되고 우리 심령이 천국을 경험하는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권능을 체험하여 살아가시는 주와 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